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사방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그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이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는 완성형이 아니라 성장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년의 시간이 지나오고 있는데 놀라울 정도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갑자기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었냐면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다음엔 얼마나 더 잘하려고 저러나 놀랍습니다. 그래서 제일 부러운 사람 중에 하나가 성장케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지지부진하게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장하고 있는 사람을 옆에 두고 있으면 볼 때마다 저 사람이 다음번에는 또 어떤 모습을 보일까라는 기대하는 마음, 궁금한 마음이 드는데 궁금한 마음을 들게 하는 사람은 사랑에 빠지게 하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이 들려주고 있는 예수님의 처음 활동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는 아예 처음서부터 예수님의 활동이 시작된 지점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못 박아두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인이 된 예수께서 사람들 앞에 처음 모습을 공개적으로 나타낸 것은 요한의 세례 장소였습니다. 요단강이었죠. 거기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의 장면 자체는 매우 간결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세례를 받고 나서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 누가의 강조점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기도하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요 세 단어는 앞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쭉 길게 보실 때 굉장히 유념하면서 보셔야 할 누가의 특징적인 단어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누가는 예수의 공생의 처음의 이야기서부터 이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누가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중요한 지도, 나침반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예수님 위에 성령님이 내려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거기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굶어서 배가 고픈 예수님에게 빵의 유혹이 먼저 다가오고요.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를 보게 한 다음에 견물생심 보게 한 다음에 그곳에 대한 권세와 영광의 유혹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내 뜻대로 한번 움직여봐라.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시험을 주지만 그 모든 유혹에서 예수님은 이겨내십니다. 누가는 그리고 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 인근에서 활동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는 내용들이 모든 구절의 앞부분 가운데, 전환부 가운데 담겨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마 갈릴리 인근 지역의 여러 회당을 돌아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순회 교사로 활동을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반응이 매우 좋아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가만히 보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성령님의 능력을 가지고 충만한 사람이 그 능력으로 살아가고 권능을 베풀 수도 있게 하지만 위치를 옮기게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관심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곳을 향해서 따라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곳이 늘 해피하고 늘 재미있는 곳은 아닙니다. 어떤 곳이었습니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세례받고 나서 성령님이 인도하는 것은 광야였어요. 광야에서 기다리는 것은 악마의 유혹이었던 거죠. 악마의 유혹이 있는 곳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신다고? 예,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지금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와 있는데,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 단락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밀쳐서 떨어뜨리려고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끔찍한 곳으로 이끄신 분도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곳이 늘 즉시적으로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곳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당황스러운 곳일 수 있습니다. 때때로 놀랄 만한 곳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순종해서 그 길을 따라 나서게 될 때 성령님은 이끄시면서 위치만 변동시키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순종하여서 따라 나선 사람에게 무엇도 능력도 주신다라는 것을, 그곳에서 이겨낼 능력, 그곳에서 즐길 능력, 그곳에서 기뻐할 능력도 함께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정유성 씨의 곡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 그곳에 내 맘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에 내 삶 드리리. 이런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먼저 내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내 눈을 두고, 내가 먼저 내 마음 빼앗긴 곳으로 하나님 오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길이 먼저 간 곳,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가 있는 곳, 그곳으로 우리가 따라간다라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복음성가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곳, 우리의 손이 움직이는 곳이 진정 하나님이 영이 먼저 우리를 인도하신 곳인지, 아니면 내 욕망이 나를 끌고 간 곳인지, 내 발걸음이 성급하게 먼저 나선 곳인지를 늘 살피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곳으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고향 나사렛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회당에 들어갑니다. 이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어린 시절에 다녔던 곳이에요. 그래서 함께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눈에 익은 사람들이에요. 서로의 이름을 알고
서로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삶의 길을 걸어왔는지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오늘 함께 보셨던 본문, 이사야 예언자의 그 61장에 있는 본문을 읽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본문이었습니다. 주님의 영이, 성령님이 당신에게 임하셨음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4명의 사람에게 예수님은 관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이 나사렛과 같은 변방 마을, 정말 저 끝에 있는 마을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진짜 실제로 먹을 것이 부족하고 입을 것이 부족한 사람들 말입니다. 사회 계층상으로 저 하층에 처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소외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고 있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기쁜 소식을 전하길 원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당신의 공생애 동안 그런 사람들을 만나시며 그들을 치유하시는 일에 당신의 생애를 바치셨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입니까? 포로된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묶여있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각종 세금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로마 제국만 그들을 쥐어짰습니까? 아니요. 예루살렘 성전 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세라는 명목으로 그들을 끊임없이 쥐어짰습니다. 그곳에 묶여 있었습니다. 게다가 자연재해, 가뭄 같은 거라도 닥치게 되면 그들은 자신이 경작했던 땅의 소유권을 넘겨야 됐었고, 심하게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버릴 수밖에 없는 처지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포로된 사람입니다. 적국에 갇혀야만 포로입니까?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삶 자체가 포로인 사람들에게 주님은 해방을 선포합니다. 실제적으로 표현하자면 체제가 수탈하고 있는 그 어이없는 세금과 그 억압 아래에서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 그 채무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풀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입니까? 눈먼 사람입니다. 눈먼 사람, 1차적으로는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육체적인 연약함은 지금이나 당시나 삶을 올가맸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질병에 걸리거나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게 될 때 하나님의 저주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을에서 쫓겨나기까지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것은 근데 단지 육체의 눈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의 눈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백성과 함께 살고 계시는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눈을 띄워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자꾸 뭔가를 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휘황한 만몬에 자신의 삶을 의탁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제대로 된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저 만몬이 아니라, 저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의 영의 눈을 크게 뜨고 볼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사람은 억눌린 사람입니다. 앞서 말한 그 모든 것들에 억눌려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전긍긍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걱정 근심으로 잠을 못 듭니다. 자녀 걱정, 가족 걱정, 생업에 대한 걱정, 온갖 것들에 대한 걱정으로 전전반측 잠 못 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그 사람들이 큰 숨을 쉴 수 있도록,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풀어준다, 이렇게 우리 성경은 번역하고 있는데 자유하게 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사람을 올가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는 사람을 올가매기 마련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제대로 두 발 뻗고 못 잔다고 하죠. 요즘은 안 그런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제대로 두 발 뻗고 그리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지내는 사람도, 만날 사람 다 만나고 이런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죄에 억눌려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서함이 임하게 되고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주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누가는 이 이야기를 의도적인 배치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고향 땅 나사렛에 방문한 이야기는 광야에서 악마에게 시험받고 난 다음에 바로 나와야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비교해서 살펴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나사렛 방문은 훨씬 뒤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실 오늘 누가복음 이야기 가운데에도 23절에 보시면 나오지만 예수님은 이미 가버나움에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었다라는 것을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하고 계세요. 즉, 이 이야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야기와 나사렛에서 활동하신 이야기 사이에는 긴 시간의 공백이 지금 누가에게는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이야기가 중요해서 이 이야기를 앞으로 끌고 온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앞으로 끌고 왔을까요?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하셨던 예수님의 사명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명 선언문인 것입니다. 누가가 바라보기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 이야기 속에 정리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네 종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이루신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억눌린 사람, 그가 누구냐라고 구체적으로 묻는다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다른 분을 상상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상상하게 된다면 그 사람만 좋겠죠. 나머지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 다른 사람을 상상할 수 있다는 게 복입니다. 우리 근데 마음속에 떠오른 그 사람, 아이고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억눌린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떠올렸던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우리 마음속에 떠올랐다라는 것 자체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무엇을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 떠오른 그 사람, 그 사람에게로 우리가 찾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연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해방과 눈뜸과 자유를 선포하는 도구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명은 입에서 품고 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실현시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인용구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주님의 은혜의 해, 이건 무엇일까요? 이건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년이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7년째 되는 날 안식년을 하면서 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7년이 하나의 묶음으로 해서 7번이 되게 되면 안식년 한 번, 첫 번째 안식년, 두 번째 안식년, 이런 식으로 7번이 되게 되면 7 곱하기 7은 49. 잘하죠? 제가 구구단. 49년이 딱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몇 년입니까? 50년이에요. 이 50년이 바로 희년입니다. 이 희년은 회복의 해입니다. 빚을 지고 빼앗겼던 땅, 담보로 주었던 무엇이 되었던 빼앗겼던 땅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 땅의 경작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종으로 팔려갔던 아들, 딸도 다시 돌아오게 되는 해가 바로 이 희년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두 가지를 회복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땅과 자녀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땅과 자녀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창세기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던 축복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지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그의 후손들이 저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하였고, 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다시 희년에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여러 가지 이유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외부적인 수탈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자연재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가나안함이 왼수가 되어서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 여하한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과 자녀의 축복이 다시 원상복귀되어서 하나님의 복으로 다시 돌아오는 시간, 그것이 바로 희년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그 희년의 때가 왔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았던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어지신 거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지금 이 희년의 회복을 우리가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께 감동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따라서 나서는 길 가운데에서 가난한 사람을 만나고 억눌린 사람을 만나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 가운데에서 희년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복의 때,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이루어야 할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위해서 당신의 생애를 바치셨던 것처럼 주님 따르는 우리들이 그 사명을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희년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회당에서 낭독하신 이사야서 61장의 구절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오매불망 기다렸던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를 그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오매불망 기다렸던, 미래에 언젠가 올 거라고 기다렸던 그때, 그것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주님은 이렇게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희년은 50년 뒤에 올 것이 아니라 오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선포는 혁명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공생의 이야기 제일 앞으로 끌고 와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사명을 가지고 당신의 생애를 시작하셨고 이 사명을 실현해 오셨어. 우리 함께 살펴볼까라고 지금 우리를 이 말씀의 이야기 속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희년은 50년에 한 번씩 이루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 은혜의 해가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이 바로 50년째의 해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을 내일로 미루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손길 바깥에 서 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희년은 하나님의 눈길과 손길,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바로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고 싶다면 우리는 그 희년 안에 머무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악마의 유혹에 맞서셨던 것처럼 우리를 미끄러뜨리려는, 하나님의 눈길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희년의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는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며 당기는 것들에 우리는 오늘 아니오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나를 높아지고 영광스럽게 하려는 헛된 기회가 왔을 때 비굴하게 아이고 어떻게 조금이라도 높아져 볼까라고 하지 말고, 그렇게 머리 숙이지 말고 단호하게 오늘 아니오라고 해야 합니다.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내 안에 그런 욕망이 시커멓게 일어나게 될 때 아니야,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우리는 예하고 따라 나서면서 가난한 사람, 억눌린 사람과
함께하는 일에 예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누가는 예수는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의 사역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가난하고 억압받고 갇힌 자들, 그 사람들의 소원과 희망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해결책을 찾을 수 없고 방법을 마련할 수 없는 그 밑바닥에 이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길이 된다라고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다면 당장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어떠한 의지도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했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삶에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다가왔으니 이 희년이 50년 뒤가 아니라 오늘 이루어지고 있으니 오늘 그 변화를 이루기 위해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유은실 작가의 나의 린드그렌 선생님의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상상의 영역을 비유비가 계속 넓혀가다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상상하는 시간만 늘어난 게 아니에요. 공상하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멍하면서. 상상하는 힘도 세졌어요. 상상하는 힘이 세졌으면 어떻게 됐나? 내 얼굴을 바꿨나? 혹은 내 엄마를 바꿨나? 갖가지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은 내가 저 사람이라면 어땠을까 상상하는 쪽으로 머리가 막 돌아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 대한 상상, 나에 대한 애착, 내 삶에 대한 생각으로 골몰했던 한 어린이가 상상하고 또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쓰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삶을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저 사람이라면 어땠을까? 저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저 사람의 삶은 어떨까? 한 어린 소녀도 내가 저 사람이라면 어땠을까라고 상상할 줄 아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나의 삶이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상상하느라 타인의 삶이 어떤가 하고 상상해보는 시간을 줄인 것은 아닙니까? 상대방의 아픔을 상상해보기, 그리고 그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 보는 것,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길입니다. 그 일은 내일로 미룰 일이 아니라 오늘 이루어져야 할 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을 애매한 어떤 다른 날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사명을 오늘 우리의 사명으로 여기고 주님의 말씀을 오늘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두고 함께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성령님에 이끌려서 광야로 또 자신을 배척하는 고향으로 길을 옮겨 다니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향하는 이들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도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 닮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아니하고 오늘 바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의 이웃의 삶에 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에 의해 희년이 선포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